스위스 태생의 역사가인 야콥 크리스토퍼 브루크하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특별히 역사가 가운데에 문화의 역사와 예술의 역사를 최초로 연구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지은 많은 저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라고 하는 저 책은 소위 문화사 연구 방법론의 거의 교과서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전입니다. 저분이 이제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마치 삼두마차처럼 각 영역 가운데에서도 대략 3가지 영역 정도가 그 국가와 사회를 이끌고 가는데 그 3가지 요소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 분야가 다른 모든 분야들을 이끌고 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대에는 예술과 문화가 정치와 경제를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정치가 문화와 그리고 경제를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고, 중세 시대에는 종교가 정치와 경제를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미래는 어떨 것이냐? 미래에는 경제가 정치와 경제를 끌고 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1818년에 태어나서 18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2세기 전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야기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림이 없겠지요. 그가 말한 미래, 오늘의 시대, 그의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에는 경제가 정치와 문화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모든 것의 왕노릇하는 것은 경제고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군사, 문화 모든 일들의 종착지는 돈입니다. 이 브루크하르트의 예언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그는 경제, 정치, 문화 이렇게 삼두마차로 꼽았어요. 거기에 종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해온 것이 종교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종교가 가진 위력은 훨씬 커졌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종교가 시대를 이끌고 가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브루크하르트가 뭔가 시대를 잘못 읽었을까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브루크하르트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다고 보여집니다. 종교는 사실 우리 사회에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갤럽에서 한국 성인 종교인의 비율을 조사한 것을 봤더니요, 2004년에는 우리 국민 성인의 54%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년 뒤인 2014년에는 정확하게 4%가 줄어서 50%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에는 무려 10%가 줄어서 40%의 사람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인구의 절반 못 미치는, 절반이 뭡니까? 거기서도 10%가 빠지는 10명 가운데 4명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0대와 30대로 내려가면 더 충격적입니다. 20대의 경우는 22%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30대에는 30%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강남 지방에 모두 6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64개의 교회 가운데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을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특구인 강남구,
세계 최고의 교육 특구인 강남구, 자녀의 교육이 최고의 관심사인 강남구에 놀랍게도 자녀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관심은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해외에 나가서 정말로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기이한 현상들을 봤습니다. 우리 안에서 종교가 전혀 존재감이 없는데 그 땅에서는 종교 자체가 일상인 그러한 땅을 봤어요. 제가 교수로 있는 동안에 학생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여러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여러 번 가봤고 그리고 터키에도 여러 번 가봤지요. 많은 부분들이 다 인상이 깊지만은 특별히 여전히 성지순례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지요. 벽 너머로 이제 이 황금빛 돔이 보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것이 예루살렘 성전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슬람의 무하마드가 거기서 승천한 것을 기념해서 지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황금빛 돔으로 태양이 비치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모릅니다. 본래 저 통곡의 벽 자리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신바벨로니아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저 성이 완전히 무너졌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서 그 이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쪽에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신앙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이두메, 즉 에돔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했던 거지요. 주후 66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소위 유대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나친 세금하고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칼리쿨라가 너무 폭정을 했기 때문에 민중들이 봉기를 한 것입니다. 워낙 심해지니까 로마에서 군대를 투입했죠. 그래서 주후 73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조롱하듯이 서쪽에 남아있는 벽 하나만 달랑 남겨놓은 것이 바로 저 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사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벽, 남은 벽 앞에 와가지고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벽의 이름이 통곡의 벽입니다. 저곳은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항상 들르는 코스고 새벽부터 문 닫을 시간까지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정통 유대인들이 매일 새벽마다 와서 드리는 기도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의 복장이 매우 아주 특이합니다. 머리에 보면은 이 키파라고 해서 빵떡 같은 모자를 썼습니다. 저거는 다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27절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유대인 탈무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머리를 깎을 때 귀 뒤쪽에서부터 이마까지 부분의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르면 안 되고 이 부분을 미른 거예요. 그리고 민 부분에다가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쓴 겁니다. 통곡의 벽에 들어가려면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저 키파를 쓰게 돼 있습니다. 저는 키파 없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옆에서 빌려주니까 아무것도 빵떡 모자라도 쓰고 가면 됩니다. 키파 위에는 펠렉트리 혹은 테필전이라고 부르는 작은 성구함 상자가 있어요. 2개 조그만 가죽 상자인데요. 그 안에는 아침 기도 때마다 사용되는 성구가 적힌 양피지가 들어 있습니다. 저 성구함은 옷소매에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남자들은 보면 하나같이 긴 구렛나루를 기르고 있습니다. 저것도 레위기 19장 27절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이 구절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 40가닥의 머리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다 세는지 모르겠어요. 귀 앞쪽에서부터 이 광대뼈까지 길게 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흰색 볼을 지금 기도볼을 두르고 있지요. 그리고 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외출할 적에 모자들을 씁니다. 둥근 챙이 있는 모자를 토펫이라고 하고요. 유대인 가운데 러시아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이 러시아 계통 유대인들은 왼쪽 그림처럼 소위 스트레이메일이라고 하는 털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정통 유대인들의 복장을 보면은요 매우 특이합니다. 저 복장을 가리켜서 쯔니우트 복장이라고 하는데 쯔니우트가 무슨 뜻이냐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검은색입니다. 거기다가 길게 온몸을 가렸어요. 저렇게 하는 근거는 뭐냐? 신명기 23장 14절에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성경에 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입고 있는 정통 복장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겸손입니다. 우리처럼 멋을 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 그것이 일반 모토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저는 정통 복장을 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 인구의 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레디 혹은 다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따른 복장을 하고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24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놀랍게도 현재 이스라엘 정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정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의한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도 거부합니다. 납세의 의무도 거부합니다. 심지어 인구조사도 거부합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골칫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의 하루를 보면은 24시간이 바로 종교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철들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느냐? 모대하니 감사드림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은 매일 아침 7시에 시작되는 기도회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성인들은 24시간 저 정통 복장으로 지내면서 매일 아침에 샤카리트라고 하는 아침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저건 정부가 강제로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거룩의 영역, 성에 속한다고 하면은 저 사람들은 전도의 영역,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속에 속한 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종교 가치관이 그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이 종교가 중심이 된 사람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극단적인 또 다른 이교도들의 종교를 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터키는 회교 국가입니다. 터키에 가면은요, 십자가 하나 볼 수가 없어서 저기 가면은 오래 있으면은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갑갑함을 느낍니다. 우리로 보면은 저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는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라마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슬람 그 회교력에 의한 9월달 한 달 동안을 라마단으로 지키는데 그때는 해 뜨고 있는 동안에는 물조차 마시질 않습니다. 한 달 동안 물조차 마시질 않아요. 저들의 삶을 보면은 철저하게 종교가 24시간을 지배하는 종교가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저 이교의 땅,
터키는 우리를 가리켜서 6.25 때 도와준 형제나라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은 오스만 터키의 후예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그와 같은 신앙적으로 보면 철전지 원수국가입니다. 저 지금 터키의 이슬람이 터키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위치했던 곳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저 땅에 있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탄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했던 버가모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빠졌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회개를 촉구했던 사대교회입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인내했던, 그래서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저게 다 터키에 있어요. 근데 사진 보셨잖아요.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폐허입니다. 유일하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멀쩡한 건물은 서문학교회 하나입니다. 근데 저것도 처음 서문학교회가 아니라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후대에 세운 교회가 지금 서문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진으로도 매몰됐습니다만 대부분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았어요. 지금은 전부가 다 폐허가 됐어요. 우리는 거기를 성지라고 가는 거죠. 비싼 돈을 내고 갑니다. 그 땅은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무슬림들이 우리의 기독교 성지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땅이 일방적으로 이교도들한테 그렇게 무참하게 당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교도가 몰려왔을 적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땅이 다시 저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 현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린구유 유적지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했을 적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기에 지하로 도시를 건설해서 2만 명에서 4만 명이 저 지하로 들어가서 평생을 저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곳입니다. 지하 20층까지가 지금 개발이 돼 있는데요. 그 아래도 계속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개방되어 있는 것은 8개 층만 개방이 돼 있는데 8개 층의 깊이가 55m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폐쇄공포증 같은 거 있는 분들은 8층만 내려가도 얼마나 답답함을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 땅을 보면은 전부 미로로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저 미로로 연결된 거가 9km에 이를 정도입니다. 지금 이 알려진 것만 그런 거예요. 저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침실, 화장실, 주방, 그리고 거대한 환기구도 있어요. 그리고 저 안에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은 밤에 저 바깥의 입구에는 로마군이 지키고 있어요. 건장한 남자들은 잠든 아주 야심한 시간에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나 우리 여성들은 평생을 저 밑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오면 다 살려줬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저기다 별짓을 안 했겠습니까? 물을 들이붓기도 하고요. 불을 연기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침입도 해보고요.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로가 워낙 발달해서 가면은 다 차단 시설이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시대는 박해 시대 아니죠. 뭐 동굴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신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현 세계 질서를 부인하는 정통 유대인들의 저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다 거룩에 속한 사람들, 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씀이 여러분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의 실천은 고사하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뭐 교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우리는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잘 몰라요. 말씀도 잘 모르고 교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절박하지 않아도 사는 것에 문제 없잖아요. 예수 때문에 크게 기뻐하십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복음이 여러분을 뜨겁게 합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저 싱숭생숭하지요. 반대로 세상 생각하면은 생각이 달라지죠. 내 관심이 글로 확 가지요. 또 기쁘고 즐거운 거는, 재미난 거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가슴을 설레게 하죠. 이런 우리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24시간이 종교인 사람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무슬림들 너무 한다라고 얘기 쉽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본격적인 우리 여름철이 시작이 됐어요. 다들 여름 휴가 계획들을 세우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말이죠.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광고 카피처럼 열심히 사셨으니까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휴식 시간에 우리 육체 휴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의 영혼을 살찌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야죠. 학원도 보내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공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영세를 베풀기 위해서 1년 동안 토요일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52주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서 영세 받기 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들이요, 토요일 날 무슨 학원 가고 하는 거를 다 끊어요. 학원을 안 보냅니다. 그날은.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 날라리 신자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 여러분 신앙이 자식대에서 끊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은 자식들이 하나님 아는 일에 시간 투자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곧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보내세요.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기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무척 바빴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24시간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이 유혹의 시기에 온전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요. 무서운 유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유혹 아닌 것처럼 오는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아도 마음에 어떠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처럼 더 큰 유혹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의 여름 계획 안에 이 하나님 배우는 시간을 꼭 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좀 기도원으로 가셔서 뜨겁게 기도도 하시고요. 금식도 하시고요. 그렇게 목사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시간 정해놓고 성경 읽으세요. 여름만이라도 새벽기도 나오세요. 뜨거운 여름을 견딘 사과만이 진한 맛을 낼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시간을 할애하는 분들만이 거룩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여름 휴가가 끝났을 때에 우리 교회 안이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